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자녀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되도록이면 쉬운 말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를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오늘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매우 왜곡된 삶의 로드맵,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포기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육을 도외시하고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을 도외시하게 만드는 그 로드맵은 바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안내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인생 로드맵이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저 시청 앞에 전광판에 띄웠어요. 온 국민이 보고 전부 그걸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점수를 목표로 하는 공부는 그 누구에게도 자유와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점수에 목을 매고 살겠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인간인데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점수에 목을 매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와 희망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학문의 은사를 받은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1%? 그리고 어떻게 다행히 지금까지 권위자의 말을 따라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을 해온 몇몇 아이들만 그 길에서 즐거움이나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길대로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결론을 내린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수업도 듣고 친구들하고 웃고 떠들고 운동장에 가서 뛰고 소리도 지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삶에 대한 희망 없음이 자리매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루저다. 이런 그냥 자기 안에 내면의 깊은 느낌과 소리가 있어요. 그런 좌절감과 압박감은 돌파구를 찾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서 헤매면서 자칫 극단적인 해악이 있는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한편 이렇게 공부에서 정체성을 확보 못한 아이들은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외모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여깁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지? 뭐 친구들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죽음인 것처럼 막 모든 것을 다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스톱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자기의 외모가 출중한 것을 어떻게 인정을 받든지. 왜 그러는가? 인생 자체 잘못된 로드맵에서 자기가 좌절감과 패배감과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인정을 결단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인정이나 더 나은 외모를 위해서 보통 사춘기 시절에 그런 것들을 갈망하죠. 저도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현상을 넘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전전긍긍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이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사회가 제시하는 인생 로드맵을 따라가야 하는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미 무기력증,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노출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증상을 보이고 극단적 사회 현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기독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씀에 근거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인생 로드맵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부터 다시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은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데서 자유함을 주고 갇힌 데서 노연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공부의 포로였으면 여러분 거기서 노연해야 돼요.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참담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합니다. 무기력한 여러분 있어요? 우울한 여러분 있어요? 너무 압박감에 숨을 못 쉴 것 같은 여러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에게 찬송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각 나무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진 의의 나무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의의 나무입니다. 아직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연령의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의의 나무로 심길 제목들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아직은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심으신 그리고 심으실 의의 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릴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누가 무엇라고 말하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어쩐지 잘 못 살 것 같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을 것 같은 그 아이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심으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굳게 붙들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야, 이 찐따야, 듣지 마세요. 난 의의 나무야. 그래서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따라서 우리도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부모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이 나무는 누가 심었습니까? 이 나무는 누가 길러갑니까? 이 나무가 맺을 열매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이건 그냥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새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른 공간에 계신 분들도 다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죠? 자, 이제 학생 여러분이 한번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머지않아서 복음 안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7학년, 8학년, 9학년까지는 확실히 복음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연령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받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 좀 더 크고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확실하죠? 예. 이 나무는 누가 심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심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자, 학생들만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다. 다 같이 시작. 의의 나무 힘이 없네요. 예. 정말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듣게 얘기하세요. 야, 이 찐따야, 넌 재수없, 너는 인생 잘 살긴 글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내 생각과 마음의 소리에게 얘기하세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나는 시작.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지 않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들키지 않았지만 잘못된 행동도 많이 하고 시간 관리도 잘 못하고 성적도 시원치 않은 학생들. 그래서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자신이 루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그리고 자녀가 그런 모습이라고 염려하시는 부모님들께 질문합니다. 이 아이들도 의의 나무입니까? 이 아이들도 의의 나무인가요? 네, 이 아이들도 의의 나무인가요? 네, 이 아이들도 의의 나무입니다. 자, 그런 학생 당사자 여러분, 여러분도 의의 나무 맞아요? 자, 한번 그냥 모든 사람이 듣게 그래 난 의의 나무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도 의의 나무 맞아요? 네, 당연히 여러분도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그동안 혼란한 생각, 잘못된 방향과 시행착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혼란한 생각, 잘못된 방향, 시행착오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못 바꿉니다. 자, 그런 과정을 살았다고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수 없는 것처럼, 엄마의 아들이 엄마의 딸이 아닐 수 없는 것처럼 정체성을 못 바꿉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의의 나무입니다. 그러면 자녀 때문에 근심이 많은 부모님들,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내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 학생들만 다시 부모님과 함께 선포해 봅니다.
학생이 선포할 때 부모님은 아이를 생각하며 같은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 맞네요. 좌절한 사람이. 네, 다시. 여러분은 누구? 좌절한 사람만 대답하는 거예요. 아주 여태까지 나 개판으로 살았어. 이런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 많아요. 네. 이 나무는 누가 심었습니까? 네. 이 나무가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이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기 내면에서 소리가 들리든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든 이것은 거짓말시키는 의의 나무예요. 여러분이 거짓말시키면 거짓말시키는 의의 나무. 남 뒤통수 치는 의의 나무인 거지 의의 나무 자체 바뀌지 않아요. 그 앞에 수식어는 그러나 항상 바뀔 수 있어요. 거짓말하다가 변화된 의의 나무 이렇게 해요.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시간 관리 되게 못하다가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의의 나무. 이렇게 수식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의의 나무는 안 바뀌어요.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에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할 두 번째 얘기, 즉 교육 이야기는 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할 방향이고 방법입니다. 자, 말씀을 한 군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세상을 쫓아가던 마음과 행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라.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기르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 전체가 따르며 달려가는 이 세대의 길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대가 가는 대로 우리도 소홀히 여기고 별 관심도 없어서 놓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육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람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그 내용을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삶을 통한 교육 과정을 그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응애하고 나올 때부터 교육 과정이 시작돼요. 그 자체에서. 배고프면 울어야 돼. 기저귀가 젖었으면 울어야 돼. 이렇게 이미 거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과정, 그것을 따라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오직 오늘 한국의 교육은 전자는 거의 무시해요. 그리고 후자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대다수의 한국 부모님들은 삶을 통한 교육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요. 그래서 도외시하고 이 생내적인 교육 과정이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사회 전체도 그렇습니다. 오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 일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성취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굳게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삶을 통해 주어지는 교육 과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것은 각 사람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례적인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집니다. 누가 줄까요? 인생 자체가. 교육과정을 쫙 줘요. 인생 자체가 줘요. 인생 자체가 준다는 것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 주시겠죠.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교육과정을 다 매우 공통적인 것 아니면 조금씩 틀린 것들이 있어요. 인간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힙니다. 곧 자신과 외부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해결하는 법을 익히고 또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근육을 기르는 교육이에요. 삶을 통한 교육과정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매우 제한적으로는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도 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인위적 교육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 세대가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 교육과정의 이수와 성취 정도에 따라서 인정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을 교육하는 사람은 학교와 학원과 과외의 교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삶을 통한 교육과정을 생활 속 교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공부와 훈련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생활 속 교육, 공부와 훈련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죠? 네, 생활 속 교육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집안일을 어떻게 같이 나누어야 되는지 아니면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냥 생활 속에서 받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인위적 교육과정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는 공부 그리고 훈련 받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부와 학업 훈련은 생활 속 교육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방향이나 역동성을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저귀 찰 때부터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공부나 학업 훈련이 생활 속 교육과 연결되고 통합되지 못하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같이 생활 속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공부와 훈련은 점점 그 본래의 길에서 멀어져 가게 되죠. 아이들은 지식에 조각조각 난 그 지식들을 습득하려고 아주 어려서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부모님들도 지원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들이지만 그러나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또 나이에 맞게 생활하는 훈련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안 길러졌어요. 그런 교육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뽀대는 근사한데 뿌리 없는 나무 같아.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몰라.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루저야.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고 강압되고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존재가 어떤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 힘을 다 쏟기도 해요. 엉뚱한 길로 들어서서.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왜? 뿌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나이에 맞는 힘, 13살이면 13살, 14살이면 14살에 맞는 힘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힘의 원천이 되는 생활 속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은 여기서 인생살이의 모든 것을 배운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의 건너뛰고 있기 때문에 몸은 크고 멋있고 모양도 내고 고급 음식도 먹을 줄 알고 향수도 뿌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너끈히 지기 위해서는 생활 속 교육을 통해서 인생의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공부와 훈련도 넉넉히 다루어 나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점수를 내느냐와 상관없이 그것들을 넉넉히 다루어 나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와 훈련은 생활 속 훈련이 든든히 뒷받침될 때에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생활 속 교육을 근육 키우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인생의 근육을 키우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들이요, 살만 있어요. 근육이 없어요. 훅 내려앉아요. 쓰지도 못해요. 겨우 세워놓으면 픽 쓰러져요. 그러면 생활 속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활 속 교육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아내도록 하는 거죠. 자신이. 오늘 우리의 교육은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살아줘요. 부모가 책임지고 대신 살아내 주려고 하는 이 왜곡된 현상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교육. 애 인생인데 내가 살아줘. 내가 뛰어요. 그래서 저 엄마도 뛰어요. 그래서 저 아빠도 뛰어요. 그래서 그 애들의 인생 필드에 애들은 벤치에 전부 앉아있고 전부 부모들이 뛰어요. 애들은 뛸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내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하지 않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얘기할 거고요. 해야 할 것, 자, 아직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 두 가지, 해야 할 것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을 잘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가는 수고를 하시면 우리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내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 두 가지가 뭐냐 하면요. 자녀가 삶 가운데서 겪는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애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문제는 아빠 문제예요. 왜? 자기는 답답하고 좀 약간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엄마가 뛰어요. 다 해결하려고. 아버지도 다 뛰어요. 막 의논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방법 찾으려고 막 전화하고 막 싸봐.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주 혀를 깨무세요.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애들 바보 돼, 바보. 두 번째는 자녀가 조언을 구하기 전에는 엄마는 좀 좋은 생각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아빠 좀 좋은 생각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는 부모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위험 상황을 겪다. 그러면 빨리 끼어들어서 건져야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 갈등 상황, 문제 상황에서는 자녀가 그것을 느끼도록 자기 문제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두리번 찾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지원하면서. 공부든 삶의 문제 해결이든 당사자인 자녀가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을 길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답답하셔도 참으세요. 자녀의 인생의 옆에 서세요. 그 인생의 같은 트랙에 서서 잠깐 비켜봐 아빠 듣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해야 할 것이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앞에 두 가지는 내용이고 뒤에 두 가지는 방법인데요. 어쨌든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아이가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사 노동을 연령에 맞게 함께 지도록 해야 합니다. 밥, 빨래, 청소, 장보기
뭐 치우는 거, 뭐 우리 애들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나 아빠는 걔들이 그거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면 들어가서 공부할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이것을 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익히게 돼요. 그래서 후에 자기가 가정을 이루던 학교에 있던 직장을 다니던 사회의 일원이던 함께 지고 가야 되는 마땅한 그 함께 지고 가는 그것을 의무와 책임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가 문제 해결이나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두 번 노동시켜라. 일 시켜라, 일. 그 저희 손녀들에게 저희 며느리한테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 시켜라. 그래서 걔네들은 거의 어른이 하는 것처럼 해요. 엄마가 부엌에 들어서면 쫙 들어서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쫙 들어서서 그냥 이렇게 막 일 저지레 해갖고 겨우 막 행주 짜서 질질질 흘리고 그런 거 아니라 어른만큼 해요. 어려서부터 늘 얘기했어요. 일 시켜라. 근데 우리는 이만한 엄마 배고파. 어머 어쩌라고. 배고프면 지가 먹으면 되지. 그럼 엄마가 대신 먹어줘? 당연히 자기 차릴 수 있어야 되죠. 요리까지는 못해도 요리도 그 나이 되면 상당 부분 해야 되지만 요리까지는 못한다 해도 당연히 차려 먹고 데워 먹고 볶아 먹어야죠. 그리고 엄마 나 오늘 힘들어. 그럼 엄마 내가 오늘 엄마 밥 차릴게. 이렇게 나와야죠. 그거 상식 아니,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빠들 뭐라 그러세요? 여보 얘 배고프대잖아. 그래. 그래서 어떡하라고. 굉장히 비정상인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게 다 정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금 애들이 그걸 경험해서 배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저는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주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열심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되면 나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 부분이 훅 떨어져요. 청년부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대학원 가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대요. 왜요?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그럼 뭐 하는 게 좋대요? 여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 먹는 거. 근데 뭐 하면 그건 네가 해야 돼. 나 여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노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도 이거 내용 다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노동시켜야 돼. 이거 학교에서 공부보다 100번 더 중요해요. 뼈에 박히게 시켜야 돼. 뼈에 박혀야 돼. 왜? 일생 동안 해야 되잖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이 돌아가려면 노동 없이 돌아가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노동을 사든지 하여튼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자녀가 문제 해결이나 가사 노동을 받아들여서 해갈 때 미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해요. 그때 흔쾌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흔쾌하게. 익숙해질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그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자녀의 정체성인 의의 나무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기도로서 인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싹수가 노래. 엄마가 보니까 내 새끼지만 근데 답답해. 저래 갖고는 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뭐 어떻게 기다리라고 매일같이 내가 잔소리를 그냥 끌어 부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이거는 이 아이는 의의 나무야. 여호와께서 심으셨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그 소망을 붙드는 기도가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는 시간 줄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노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익히게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행착오나 실수나 실패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로서 소망의 기도예요. 이 아이는 의의 나무야 개판으로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아버지가 이 아이는 의의 나무야 이 아이는 의의 나무야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심으신 의의 나무야 라는 것을 그 소망을 지우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걔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걔가 뭘 하겠어요. 집에 가면 엄마도 희망이 없고 학교 오면 선생님도 희망이 없는데 걔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익히게 되고 깨닫게 되는 교육적 효과가 진짜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신의 문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는 그 교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how to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문제 상황을 일단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 똑바로. 인식을 하는 객관적 정보가 필요해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객관적으로 똑바로 그걸 인식하는 그런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은 문제 상황 속에서 사실 자체를 냉정하게 찾아내지 못해요. 어른도 못할 때가 있지만 아이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찾는 훈련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 그럴 능력이 배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방법을 제시하거나 뛰어들어서 내가 대신 살아주시는 대신 자녀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험이 가까이 오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괜히 짜증내. 아, 뭔다고! 짜증내. 자,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시험대가 돼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으면 엄마도 스트레스 받아. 아버지도 스트레스 받아. 아버지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엄마 스트레스 받아. 3일 뒤에 수학시험인데 제가 얼마나 했는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막 스트레스 받아. 자, 이때 부모는 과거에 익숙하던 방법을 버리고 이전에 하던 제안, 지시, 너 들어가. 너 공부잖아. 아니 너 시험이잖아. 왜 이렇게 들락달락거려? 들어가. 이렇게 지시, 비난. 또 나중에 뭐 어쩌다 저쩌다 비난 이거 다 던져버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에 직접 개입해 엄마가. 야야 그러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지금 시간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제 방법을 지시하세요. 아니면은 야 선생님한테 가갖고 뭘 먼저 하는 게 제일 좋겠냐고 여쭤봐.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하나요? 하던가요? 제 경험으로는 새 아이도 안 하던데요. 아니면 이제 평소에 애가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가 이렇게라도 말 안 듣고 저렇게라도 뺀뺀이 말 안 듣고 총총이 대잡하고 그래서 엄마가 그래 내가 참아라 참게 하면서 참고 있었어. 그런데 아주 이제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짜증까지 내. 이제 시험이 닥쳐오니까요. 그럼 이제 엄마 드디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미리미리 공부하랬지. 그렇게 슬렁슬렁 놀더니 이제 시험이 닥치니까 초조하냐? 미리 했으면 마음 편하잖아. 말할 땐 듣지 않고 이제 와서 걱정되니까 짜증을 내요. 짜증을.
야야 짜증 내려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내. 나 스트레스 받아. 우리 다 힘들어. 나 들어가서 혼자 내. 이렇게 부모가 완전히 평소 화를 폭발하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지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자체에 대한 감정적 대응만 해요. 에이씨 뭐 나는 하기 싫어서 안 했어.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했지. 그럼 뭐 하고 싶은데 안 했겠어요? 그 자기 자존심 챙기는 거죠. 사람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이와 같은 개입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또 말씀드렸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 사실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막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몰라 이거 먹어 몰라 싫어 안 먹어. 방에 들어갔다 또 조금 있다 나와서 짜증나 이게 안 풀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이고 우리 아무개가 시험날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초조하네. 충분히 공부를 해놓지는 못했는데 시간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 이게 비아냥거리시면 안 돼요. 진짜 극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하시지 않으면 이거 못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에 근육 기르는 애 못 키워요. 대학은 보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찌질이 키우는 거예요. 겉모양만 갖춘 애 키우는 거예요. 어디서 빵꾸나도 빵꾸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만 딱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비난의 감정 없이 매우 객관적으로 그러나 친절하게 읽어주는 사실을 또. 자, 여기 12학년 어디 앉아? 여기? 12학년 학생들 거기 있죠?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아들이 불안하네. 공부 미리 해놓지는 못했는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 뭘 느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응? 응? 네. 미리 알았지.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겨. 다르죠. 네. 그래서 비난의 감정 없이 매우 객관적으로 그러나 친절하게 읽어주는 사실을 통해서 애는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비로소. 그리고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도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애들도 지금까지 엄마가 막 끼어들어서 막 해결해줬고 그 다음에 엄마가 막 지시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읽어만 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 처음에 좀 이렇게 뭐 나 싫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아이가 맞닥뜨리는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읽어주는 것을 지속을 하면요. 아이의 내면에 인생의 근육이 길러지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아이 안에 생겨나죠.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왜? 인생 개판으로 싸워서 완전 망치고 싶은 아이는 한 명도 없거든요. 없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난 아주 완전 개판으로 삼아서 망치는 게 소원이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잘 살고 싶어요. 잘 살아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지. 자기의 인생 목표는 망쳐갖고 개판으로 사는 그런 애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읽어주면 자기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잘 살아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방법이 서툴고
적당하지 않을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애가 뭘 하려고 그래요? 엄마가 보니까 어이가 없어. 저렇게 갖고는 안 돼.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애가 참 이게 해봤는데 잘 안 되네. 자기가 뭐 해봤어요. 잘 안 되네. 이렇게. 아휴, 야, 그렇게 갖고 되겠니?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애가 이거 해봤는데 엄마 지난번에 다 그런데 해봤는데 이거 잘 안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해보니까 아니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어?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이 한 가지는 제꼈네. 하이파이브. 그러면은 자기의 실수나 실패나 시행착오가 굉장히 나쁜 짓이나 바보 짓이나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시행착오를 해야죠. 안 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처럼 빠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엄마의 문제, 선생님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가 아이의 문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부모한테도 교사한테도 굉장히 힘든 인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의의 나무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부모의 문제가 되고 다시 선생님의 문제가 됩니다. 애는 이제 다시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짜증만 내면 돼. 그리고 먹을 거 먹고 들어가서 꽝 하면 돼요. 자기 문제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제가 한 선생님이 하신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교사교육 때 이 내용을 교육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실천하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겪은 내용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한 선생님이 굉장히 허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요. 교장 선생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객관적 사실을 읽어주기만 했더니요. 애가 그냥 가볍게 가버리던데요. 선생님 얼굴에 허무함이 보였습니다. 한 번에 될까요?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십수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애들도 경험하고 있어요. 마침내 아이 안에는 생활 속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공부나 훈련 등 인생의 문제를 다루어 나갈 근육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의의 나무가 그 주인의 손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초를 형성해 주는 중요한 방법이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친구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모든 일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아이가 있을 때, 그때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객관적 사실을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가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고 학교 가도 재미도 없어요. 친구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정을 안 해줘서. 그때 부모님은 아이고 우리 딸이 누구누구가 너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네. 우리 딸은 친구가 인정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그렇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어색하고 말하지 않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해서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이고 우리 딸이 얼마나 고유한 사람인데 거기까지. 보통은 이럴 때 부모님은 자녀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밉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뭐? 진짜 그랬어? 말도 안 돼.
네가 그냥 나쁜 소리 안 했는데도 그런단 말이야? 걔네 엄마는 그거 알고 있다니? 선생님 아셔? 이래서 막 화가 나. 그래서 그런 감정에 근데 걸려들면 자녀에게 인생에 꼭 필요한 근육을 키워줄 기회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예측 불허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겪어보지 못한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나타난다는지 다 경험해서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그렇게 수능처럼 딱 날짜 정해서 인생에 그 문제가 닥쳐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년을 대비하는 그런 문제가 닥쳐오는 게 아니에요. 예측 불허의 문제들이 상상도 못한 문제들도 갑자기 날라든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의 근육이 길러진 자녀들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서부터 배워가는 놀라운 삶의 기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기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학, 의학에서 쓰는 용어죠. 그런 기전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에. 이런 과정은 그들 자신의 삶에 닥치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근육을 길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문제 혹은 사회의 문제, 시대의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단한 근육을 길러내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사회 안에 이 생애적 교육 과정을 교육하는 학원이 없어요. 생활 속 교육을 기억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다시 정리하면 선생님 PPT 띄워주세요. 자, 하지 않아야 할 것 2가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모님 시작. 네, 2번째. 네, 이거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가지 해야 할 것. 네, 시작. 2번째. 3번째. 4번째. 네.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 해야 할 것 4가지입니다. 생활 속 교육은 자녀에게 인생의 근육을 길러줄 뿐 아니라 새로운 해석의 눈을 열어줍니다. 아이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우여곡절과 실패와 실수가 얼마나 중요한 성장 자료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기르는 데는 모든 문제 상황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갈등, 실패, 실수, 시행착오, 오해, 좌절, 결핍 이런 모든 상황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육 형성의 영양소가 된다는 것을 생활 속 교육을 하면 아시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시각을 가지게 된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에 쉽게 압도되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왜? 어떤 문제든 그것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나를 든든케 하는 영양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압도되거나 피하거나 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 속 교육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열매, 바로 해석의 눈입니다. 실패했어? 괜찮아? 실패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수했어? 괜찮아. 실수해서 배운 거예요. 아까 하나 제꼈어. 이렇게. 자, 2번째. 2개 제꼈어. 이렇게.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 굉장히 억울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왜? 오해 일평생에 수없이 받을 수 있어요. 억울해? 억울한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 억울한 것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게 되고 대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도, 결혼을 해서도, 늙어서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근육을 단단히 키워가게 될 때 사회 문제도 국가 문제도 시대 문제도 바라보고 해결하고 주눅 들고 위축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들을 길러가십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 아이들을 길러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가는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인위적 교육과정, 곧 공부에 온 힘과 정성을 다 기울이지만 우리는 생내적 교육과정, 즉 생활 속 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너는 의의 나무야.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너는 의의 나무야. 우리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힘과 주도성을 가지고 공부나 삶의 과제들을 너끈히 다스려 나가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방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교육 동역을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근육을 단단히 키워내도록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해요. 그럼으로써 이들을 통해서 마침내 사회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찐따인데 아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다음 시대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날 거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